초실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2013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절을 만났는데,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새기고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보리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웰빙 식단에서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1년 내내 쌀밥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몹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그 쌀로 1년 내내 양식을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먹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랬지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보리쌀을 가지고 밥을 대신해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 보리쌀이 있어야 봄과 여름 동안 어려운 시절에 굶어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만 농사를 짓는 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소위 말하는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가을에 쌀을 농사를 지어서 다 추수를 해서 거두어 드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보리는 이 봄에 보리 농사를 하고 그리고 여름이면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 이렇게 가을에 돼서 쌀을 수확하는 것이 물론 1년 중에 가장 큰 농사고 가장 귀한 일이지만, 거기 못지않게 이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이 감사절, 이것도 아주 소중한 절기에 분명한 절기였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살았던 나이 같은 사람들은 이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훨씬 더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추 감사절,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할 때는 하비스트라고 했는데 그것을 특별히 컨디션을 달아서 with first fruit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처음 거두어 드리는 곡식과 더불어 드리는 추수다, 그런 절기를 가르쳐서 맥추 감사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아주 특별한 절기로 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다음에 계산해 보면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2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말 그대로 6월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50일 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절기에 있었던 일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아주 우리에게 기억이 생생한 것은 신약 성경에 있었던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50일째에 이루어진 절기인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바로 50일 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때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맥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절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이 오순절이요, 교회의 생일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교회를 깊이 생각해보고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맥주절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갑절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키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십시다. 지키는 복. 22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지키고 지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지키는 복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녀들도 지켜야 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대에는 양력과 음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지난 주간에 캐나다에 이민 오신 제 또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소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캐나다에 와서 이럭저럭 10년 20년 이민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게 뭔가 하니 자기 생일을 자식들이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때는 대부분 음력으로 지키는데 여기 달력에 음력이 없으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양력과 음력이 이게 자꾸 헷갈리고 이 음력을 다 기억해서 양력에 표시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자기 부모들의 생일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너 왜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 아빠 아이고 엄마 그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날에나 정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일을 아무 때나 자기 편리한 날에 생일을 정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또래 분들이 한 4-5분 모였는데 다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생일을 못 챙겨 먹어서 씁쓸한 줄 알았더니 모여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자, 물론 이곳에 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음력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따로 정해서 양력을 정해가지고 양력 생일로 정하자. 그리 틀리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양력을 다 따져봐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편리한 시절에는 컴퓨터에 쳐넣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태어난 해에 그 양력이 어느 날인가 하는 것이 금방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분명하게 정해서 지켜야지 자녀들이 그냥 나 지키기 편한 때 내가 기억하기 좋은데 그 생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슨 날을 지키려고 하면 그 날이 언제인가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은 4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곳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일이고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일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무 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고 언제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키는 것의 첫 번째 단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절기를 언제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틀림없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데 언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셔서 다시 사신 날,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종말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다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처럼 다시 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1년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도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나도 지난 반년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란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의 수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1년마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새 생명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창립 기념일도 있습니다. 밴쿠버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설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 주시고 속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창립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날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감사의 날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보니까 제가 연애할 때보다 아주 복잡합니다. 얼마나 절기를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만나서 30일이 지나면 반드시 파티를 합니다. 만나서 60일이 지나면 또 날을 정해놓고 또 그날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100일이 되면 또 100일 행사를 합니다. 110일이 되면 또 무슨 110일이 되는 행사를 합니다. 날마다 이벤트를 하고 요즘은 이벤트를 하지 못하면 크게 낭패를 보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날마다 정해놓고 챙깁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져서 이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무슨 날마다 정해놓고 이벤트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맥주감사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분주한 일이 있어서 올해는 맥주감사절을 그냥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년마다 감사절 하는데 뭘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절기에 매이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해쯤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또 맥주 감사절을 다시 마음속에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절기를 챙겨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감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이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가 참 많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역경 속에서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사로 목회하다 보니까 더더욱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절을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절기도 챙기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쁜 사람은 지키지 말고 한가한 사람만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사람은 감사절을 지키고 아직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이해하니까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조금 여유가 없을 때는 지나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아래 붙들립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의식 때문에 빛이 사라지고 컴컴해지게 됩니다. 이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둠이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불평이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가 불만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7 남매의 맏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가는 그 첫날서부터 그야말로 고생이 시작입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신혼 재미는 고사하고 시집살이에 정말 허리가 휘어집니다. 시집간 첫날서부터 시동생들 도시락을 싸는데 6명 시동생 도시락을 싸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빨래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하루 종일 청소해도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에 불과한 남편의 봉급으로는 자기들 살기도 빠듯할 터인데 이 많은 동생들 먹이고 부모 섬기느라고 그냥 매일같이 쪼들립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니까 10년 동안 한 일이 매일 똑같은 일입니다. 청소하고 도시락 싸고 또 부모님 섬기고 빨래하고 매일같이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푸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힘들다, 나는 언제나 이런 거 면할까, 나는 언제나 좀 다른 사람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제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도 남이 해주는 밥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입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딱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쓸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야말로 지어낸 이야기처럼 상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가만히 앉아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됐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이웃 사는 사람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거 동네가 다 아는데 이 착한 새댁이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까 이웃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팔을 쓰지 못하니 밥도 못하고 어깨를 쓰지 못하니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다리는 마비되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팔, 다리는 다 못 쓰게 됐는데, 팔은 다 못 쓰게 됐는데 다리는 아직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말처럼 나도 교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만약에 이러다가 다리까지 못 쓰게 되면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평생 처음 교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드디어 영적 세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입으로 남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쓸데없는 말 한 거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쓸데없는 말 했다는 거, 내가 잘못해서 원망했다는 거,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생각해 보니 건강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게 해 주신 것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결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시집살이가 다시 생각해보니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지겨웠던 시집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이 이제와 생각하니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감격이 새롭게 샘솟듯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상체의 모든 마비가 풀려졌습니다. 이제 보니 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잘못 보고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감사했더니, 다시 고마워했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은 맥추절 무조건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능력이 생겨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여보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죽어도 안 따라하는구만. 나만 소리소리 질러. 교인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웃으면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감사하시면 감사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생겨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복입니다. 지키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요, 헌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마음을 들고 나오시고 감사를 들고 나오시고 신앙의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 어느 강연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발표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쓸 때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내고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보다 3,000원짜리 음식을 셋이 나눠 먹을 때 내가 그 돈 10,000원 내고 1,000원 거슬러 받을 때 훨씬 행복하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9,000원만 썼으니까 훨씬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돈 10,000원을 가지고 두 사람을 먹였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0원 거슬러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서 먹여 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주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웃습니까? 웃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려면 그 전에 트리플 리그도 있고 더블 A 리그도 있고 이런 그런 그 밑에 리그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열심히 어려서부터 거기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야 메이저리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A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리그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 젊은 그 모든 야구 선수들을 전부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진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그때 얼굴에 보니까 표정을 전부 분석하는데 사람이 웃는 표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사람이 웃는데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하나는 입 근처로 웃음을 웃는다는 것입니다. 입가에 미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 제일 먼저 입에 있는 근육이 달라진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는 입가에 있는 이 근육이 싹 움직여. 그 다음에 입가에 있는 근육 다음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이 눈가에 있는 근육이 움직인다. 그래서 눈웃음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웃음 한번 지어보실래요? 네. 그건 잘 안 됩니다. 이 밑에 입 근처는 억지로 돼요.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웃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썩은 미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도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웃을 수가 있어. 그냥 억지로 웃는 거예요. 반갑지 않은 사람 만나도 웃습니다. 제가 그런 데는 전문가입니다. 교회에서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와도 제가 싹 웃습니다. 그때 저를 자세히 보시면 입 밑에는 다 웃지만 눈은 안 웃습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할 때는 입과 눈이 같이 웃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웃겠습니까? 웃는 사람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자, 메이저리그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과 입이 활짝 웃는 선수들이 나중에 20년, 30년 지나니까 메이저리그의 주축 선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웃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이 웃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웃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축복되게 사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곳에 돈을 쓰면 사람의 몸속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신나게 하는 기운들이 막 샘물처럼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헌금하게 되면 몸은 피곤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 돈은 마이너스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입니까? 먼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헌금합니다. 어떻게 헌금합니까?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커야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이 드렸지만 마음을 드리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드리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밭을 바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능력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외형적으로는 물질을 드리고, 외형적으로는 시간을 드리고,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의 복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신 약속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질병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도 여러분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번역의 축복입니다. 지경을 넓히리니,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형편도 넓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약속입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축복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압니까? 믿음 생활하려고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조건이 맞지 못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이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주권 받지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에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무시하면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1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지키는 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 마음을 중심으로부터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삶에 권능과 능력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2013년 하반기는 감사함으로 능력과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마음을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승리하며 번영하며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